4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하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느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하가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사단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린 제자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옆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도망대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 불러준 중에서 제일 우리 찬양대가 제일 잘 부른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하고요. 우리 이사오 장로님께서 이제 통영에 가셔서 지금 예배 드렸는데 제가 문자다가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장로님은 통영 가지만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망대 세우러 갑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은 강서교회에 로마 10장에 있는 것처럼 보호자의 동료와 시주입니다. 강단과 소통합시다. 근데 답장 오기를 강단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우리 김정진 하나님에게 잘 보는데 김정진 하나님께서 일 때문에 못 나올 때가 있을 거라요. 제가 전화거나 문자로 항상 하던 말 다른 말 하나 안 했어요. 강단을 들으십니까? 강단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유 그럼요. 그럼 무슨 말이요? 아유 그러면 강단 몇 시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뜻이 아니겠어요? 예, 계속 이게 소통을 했었걸랑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나와서 우리 이성훈 장로님 없는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김명수 장로님께서 정말 수술을 잘 이렇게 하혈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좀 있으면 퇴원도 하게 되는데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사탄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린 이 바로 이 제자와의 만남인데 서론적으로다가 제가 늘 구원 얘기를 하면서 할 때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근데 이 구원의 길을 전혀 구원받는 길이 뭔지 모르고 구원의 길이 뭔지 모르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지루할 수 있걸랑요. 여러분이 물고기가 물에 산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거를 모르고 우리가 살 때가 많아요. 나무는 흙에서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 따르면 죽고 나무가 흙을 따르면 죽어요. 아는데 우리는 이 자연 법칙을 무심코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만 영적인 존재예요. 개나 돼지나 고양이 이런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 혼은 있지만 영이 없어. 죽으면 그만이야. 근데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굳이 교회 나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어. 왜? 이 더운 날씨에 저 피서가 가지고 물장구 치고 놀고 뭐 삼겹살 구워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영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 그것도 행복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 영. 그래서 영은 하나님 만나야만 영이 행복한데 사탄의 유혹받아서 죄를 짓고 우리 인간이 누구를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길이 없어. 왜? 종교 가지고 지식 가지고 선행 가지고 세상 어떤 방법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하면 만에 부활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신 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게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예수. 그 예수 이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어떻게 해요? 죽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분을 믿는 그 순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이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지식 가지고 행복해 보려고 하고 종교 가지고 행복해 보려고 하고 선행 가지고 행복해 보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행복해 보려고 하고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 만날 때만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만.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간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복할 수 있는 기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 자녀가 되는 권세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니까는 이 교회가 종교화되고 있고 교회가 다 우상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만났느냐 이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게요. 내가 운명에서 빠져나왔느냐, 내가 영적인 문제 사단 곳에서 해방됐느냐, 그 이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나의 주인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맞습니까? 주인이 맞아야 돼.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 주인.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인을 바꿔야 돼.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주인 돼야 되는데 구원받고도 주인이 안 되어지니까 우리 날마다 창세기 3장 11장 나 중심, 물 중심, 성고 중심,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사탄의 올무에 얻어 걸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영접했다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나의 마음에, 나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나 축복받은 사람이구나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난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 자녀다. 왜 하나님 자녀가 됐느냐?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이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기도하며 역사하시고 흑암에 꺾어주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내 특권을 받았구나. 이 언약을 딱 여러분에가 어떻게 해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여러분에가 확실히 가져야 돼. 그래서 광성교회 성도들은 늘 마음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나 망했습니다.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라고 안다면 절대 망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왔다고 하나님 망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고, 갈등은 갈등이 아니고 갱신할 수 있는 축복이고,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본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반드시 모두 합력하여서 나중에 다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라. 자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생각을 늘 우리가 이게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나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여러분 기분 나빴다가 그래 나 하나님 자녀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끝나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생각하면 진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을까. 옛날에는 그냥 아버지 자녀, 그냥 입으로만 자녀요. 내가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못 들었다니까. 여러분 나는 영원히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사탄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린 이 제자의 만남, 이 제자가 무엇이냐? 제자가 누구냐? 자 자군 1번에 바로 은혜를 입은 자가 제자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면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 행해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했어요. 이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이거 선물이에요. 선물. 값없이 공짜만 공짜. 공짜로 구원받는 거, 은혜를 받는 건데 은혜가 뭐냐? 구원이 은혜란 말이에요.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되면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자기가 잘나서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로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게 답났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리스도가 다다.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어졌다. 최고로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제자예요. 제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깨달아졌다. 체험됐다. 누려졌다. 이게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누구냐?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걸 믿어줘야 돼. 이게. 할렐루야.
믿어줘야 돼. 나는 가옥소에서 오늘 안 나온 줄 알았지? 아멘 하도 안 해가지고. 응? 짜고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애가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요 태어나는 거.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고 처음부터 제자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처음부터 제자. 족장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 구원해서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니 자기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우상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 아들. 그런데 상관없어. 여러분의 과거에 우상수 많이 했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세상을 말하면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처음부터 하나님 여러분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삭을 처음부터 야곱을 부른 거예요. 처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했잖아요. 그 뭐 야곱이가 뭐 잘나서 똑똑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기꾼 도둑놈 이 뜻인데 그런 뜻인데 어떻게 야곱이가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제자 처음부터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가 훨씬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어요. 왜? 처음부터 그냥 상관없어. 우리 인격 강한 게 없어. 여러분 부족한 짓 그거 많잖아요. 실수 많이 하잖아요. 상관없어.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요. 넌 내 딸이라는 거요. 너는 제자라는 거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읽으면 엔더 보세요. 요셉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시작 부른 거요. 처음부터. 노엘가 누명서 상관없어요. 모세 아버지가 처음부터 불러가지고요 80년 훈련시켰어. 사무엘 다윗 처음부터. 엘리사 이사야 처음부터. 이사야 보세요. 엘리사 보세요. 길리앗에서 엘리야를 아벳무올로에 서서 엘리사를 처음부터 농사꾼이야.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불렀어요. 처음부터 제자로 부르고 제자로다가. 사도발 보세요. 예수면 잡아 죽이고 수대반 잡아 죽이는데 종사령관 노술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불렀다니까. 아니 그 정도 못된 짓을 하고 예수면서 잡아 죽이고 그러면은 택함 받았다가도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해요? 사람 같으면 기분 나쁘면 버려버리잖아요. 기분 나쁘면 의리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오직하는 그런 수대반을 죽이는데 총사랑과 노술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총사랑과 노술했던 그 사도 바울을 갖다가 처음부터 제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과거를 보지 않고요 현재를 모르지 않고요 미래 어떻게 될까 알면서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여러분과 나를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너는 내 제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제자예요. 제자. 아이 목사님 내가 무슨 제자입니까? 아니라니까. 제자라니까. 여러분들은 사달발보다 강어를 보면 훨씬 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사람 죽이는데 막 앞장서지 않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랬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제자로 불렀잖아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나는 처음부터 제자다. 여러분 처음부터 제자라니까. 자 55절 뭡니까? 바로 이 제자는 흔들리질 않아요. 요동하질 않아요. 이게 뭐 비바람이 치고 뭐 흔들리질 않아. 목사가 실수해도 설교 못해도 교회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흔들리질 않아. 이 뭐 생각이 틀려. 뭐 말하는 게 틀려. 불신앙 그런 게 없어요. 왜? 제자는 흔들리지 않다니까.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 흔들리는데요. 그러면 제자 될 사람이고 앞으로. 그런데 흔들려도 상관없어. 처음부터 제자인데 흔들릴 수 있지 뭐. 넘어질 수, 자빠질 수 있지 뭐. 나 요번에 WS 불렀던 그 찬양가가 참 이렇게 계속 이게 생각 속에 나오더라고. 넘어져도 괜찮고 자빠져도 괜찮다. 너는 하나님 자녀잖아. 이 찬양이 어린이 찬양인데 이제 가사가 은혜가 되더라고. 넘어져도 자빠져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 골라.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흔들리지 않는데 왜 흔들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주권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날 택하는 걸 믿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절대 언약을 믿기 때문에, 절대 여정 믿기 때문에, 절대 목표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애가 오뚜기처럼 흔들렸다가도 넘어졌다가도 자빠졌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위치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는요, 이런 일 다가와도 저런 일 다가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 하나님은 그 사람과 끝까지, 너는 내 제자라 붙잡은 사람 있잖아요, 끝까지 쫓아가서 주님이 축복 주신다니까. 여러분 택함 받은 여러분과 나는, 택함 받은 이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곳이 있든지 끝까지 찾아가 주셔. 내가 정말 실수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넘어져도 자빠져도 뒤집어져도 주님은 끝까지, 응? 내가 너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주님이 여러 번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함께 계셔요. 그리고 네 번째 뭐냐면, 자고 네 번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일 말씀. 다 이 말씀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요. 이 빌립인 제자 말씀 따라가요. 왜? 하나님께서 이 주의 사자를 통해 가지고 광야로 가라 그랬걸랑이요. 갔걸랑이요. 그리고 26절에 29절에 성령께서 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내 생각에는 광야에 갈 이유가 없을지라도, 내 생각에는 아닌 거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을 딱 보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참으로 제자가 된다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참제자가 되고 말할 거예요. 참제자가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참제자가 되고. 이 제자는 뭘 따라가요? 말씀 따라간다. 내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 따라간다는 거랑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요, 주님의 참된 제자예요. 작은 다섯 번째 끝으로 뭐냐면은, 제자가 뭐냐 할 때에 하나님이 다 제자는 예배놨어요. 예배놨어요. 이 보세요. 이 빌립이 갔는데 주의 사자가 이끌려서, 주의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갔는데 애들 옆에 4시가 있어요. 4시가. 그 누구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고 이 빌립을 보낸 거라니까. 여러분, 창세 영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다 예배해 놨고요,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기로 작전된 제자를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예배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다 예배해 놨어요. 다 예배해 놨어요. 저는 참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한 것이 있어요. 왜냐? 야, 다 하나님께 예배해 놨구나. 내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놨어요. 다 예배해 놨어요. 야, 진짜 넘어가면 이 빌립에게 내시를 예배해 놨듯이 하나님이 광생의 성도들을 다 예배해 놨어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237 5청조 살리는 이런 역사로 주역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절대 생각을 올바로 해야 돼. 나는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반드시 증거 주신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다가 사탄의 12가지 망대를 물든 제자의 만남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작은 일본에 다른 게 아니요, 제자와의 만남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버지 예배해 놓은 사람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예배해 놓은 사람을 누구한테 붙이겠냐 이게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가 딱 탐난 사람, 이게 근본의 근본이 회복된 사람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근본을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오직 성령 충만 누리는 사람 있죠. 그거 딱 누려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목사인 나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 이 기도로다가 조금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은 귀한 제자들을 우리 강성교회 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몰아오시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들이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하신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광석에 나오는 분들은 다 누구냐? 다 제자다 믿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우리 광석에 왜 보냈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같이 한 교회에서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이유가 아니에요. 목사인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138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붙이시는구나. 작은 번째 뭐냐? 이 제자 만남을 가지려면은 상구삼 축복을 누려야 돼. 이 기도 누려야 돼. 상구삼. 저는 이 기도할 때마다 막 힘이 나더라고요. 산모요, 바로 성삼 하나님 아버지, 무한대신 성삼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시간에 말씀으로 구원으로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다라고. 아니 성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구원으로 함께 계시고 능력으로 함께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 성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나와 함께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의 만남, 자, 그걸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를 만난 거에 최고 축복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나는 당신을 만난 게 최고 축복입니다. 얼마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만남 가졌는데. 그리고 진짜 구 뭡니까? 보좌의 능력이자 능력 9가지. 3초월. 하나님, 우리가 진짜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237 빛이 내게 237 현장에 비침하고 이게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애들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난 생기, 나는 애들의 축복. 그 삼천무무, 내가 삼천무무지요, 교회가 삼천무만 역사 나타나지요, 현장에 삼천무만 역사 나타나지요, 삼시대. 이거 누리면 되는 건데 목사와 함께 상구사만 누리잖아요. 그럼 교회 누구 빛의 망대, 기도 망대, 제자 망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 망대를 누가 세워줘요? 교회 망대 누가 세워? 하나님 세우는 거예요. 그럼 교회 살아나는 거지. 중자들과 함께 상구사의 축복 딱 누리잖아요. 그러면 70지역 70제자 70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 70군데 70망대가 세워진다. 70망대는 누구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요동하지 않는 사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 받을 수 있고요, 상처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상처가 올 때마다 그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이게 70지역에 70망대가 세워진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70망대. WRC와 렘넌트 다인을 축제를 다 지켜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70망대 놓고 진짜 기도했구나. 그리고 뭡니까? 렘넌트와 함께 상무사만 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천망대가 세워지게 되고 미래망대 세워지고 미래망대. 하나님께서요, 미래망대가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응답 누리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또 우주 시대에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갖는데 오디시에 뭐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들을 꺾을 수 있는 힘을 얻고 이 땅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 누가 사단이가 꺾을 수 있는 힘, 복음이 내가 확실히 있다, 이유를 알고 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2, 3조 살리시는 오력 회복해달라고 이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여러 번 해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진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복음 붙잡아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드려야 되는지 이런 이유들을 다 알게 해주시고 자꾸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만남을 주시는 만남. 누구와? 제자의 만남, 제자 만남. 가면 갈수록 나는 뭘 느끼냐면 우리 광석교회 모든 중자들과 렘넌트들이 제자구나. 가면 갈수록 제자구나. 아침에 눈 뜨고 나면 제자네. 또 가면 갈수록 진짜 제자네. 이게 느껴지고 이게 확인되더라고요. 뭐 할수록 이 언약기도 이거 하면 할수록 그냥 그 느껴져. 이게 확인돼. 할렐루야. 확인돼요. 제가 김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자는 기도해요.
아유, 그 신앙 고백 기도 날마다 계속 한다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응답 딱 붙잡아야 돼요. 언약 딱 붙잡고.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이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하잖아요. 그 제자의 만남. 어떤 기도요? 제자 권세 기도요. 바로 사탄을 결박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내가 지역과 가정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사탄의 12가지 망대를 꺾는 결박하는 기도 여러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꼭 뽑으실 때 사탄은 결박당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들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자꾸 기도해 주잖아요. 자꾸 권세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알게 모르게 여러분 내가 현장을 보면 답답했는데, 가정을 보면 답답했는데, 나를 보면 답답했는데 그것이 자꾸 없어져. 기쁨이 충만해져 버려. 그냥 8장 7절 말씀 있는 것처럼 이 기쁨이 충만해져. 8절 있는 것처럼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상해. 남편 보면 답답하고, 가정 보면 답답하고, 교회 보면 답답하고, 현장 보면 답답하고. 그랬던 사람이요, 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만 부활하신 창세기 15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붙잡고요, 영적 싸움 하잖아요. 흑암을 꺾잖아요. 그러면요 흑암이 결박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답답한 것이 없어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눈에 보여.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이 보여. 행복해지는 거예요. 막 기뻐지는 거예요. 막 즐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남편은 똑같아. 근데 옛날에 답답했어.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 내 마음에 기뻐. 왜? 내 안에 흑암이 무너지니까요. 내 안에 권세가 누려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 5청조 복음화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믿어진다니까. 이게 믿어져. 그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사를 동원시키세요. 그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뭐요? 히브리서 1장 14절 주의 사자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응답해 주시는, 오르락내락하면서 아수르대 18만 5천 명이 다니엘이가 사자굴 들어갔는데 사자굴 막았어요. 여러분 내가 위기당했는데 누가 베드로가 주야 사자 그날 밤에 옥문이 열고요 손가발에 쇠를 다 풀르고 바깥으로 끄집어냈어요. 하나님의 신부를 맞아 누구냐? 이 주의 사자, 천사들의 천사들. 영적 세계를 믿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 세계를 믿으면은, 영적인 세계를 믿으면은 그때부터 이 정말로 신봉고세 기도가, 상구상 기도가, 이 권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누리는 거예요. 물고기 물에서 마음껏 놀잖아요. 나무는 흙에 있으면 마음껏 자라잖아요. 대구를 가보니까 대구에는 이 가로수에 보니까 나무들이 많더라고. 나무들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엄청 커. 이게 조그만 게 아니라 엄청 컸더라고요. 우리 성남에는 그런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들이 없어. 다 조그만 것들이 있죠. 이렇게. 근데 거기는 이 가로수로 이게 길거리만 가도 이런 나무들이 엄청 많아. 날씨가 덥고 그래서 그런지 아직 나무가 잘 자랐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그 나무는 땅 속에 있을 때, 물 속에 있을 때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내가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많은 제자를 만남을 주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래서 올해 광석교회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237 복음화 전 세계를 복음할 거 생각하니까 이 기도가 재밌어. 옛날에는 기도하려고 하면 힘들어. 꼭 기도골 속에 들어가야 돼. 지금은 기도골 속에 안 들어가도 늘 삶 가운데서 눈 뜨면 기도하는 거예요. 눈 감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냥 항상 그냥 늘 하는 기도 늘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상하게요. 옛날에는 똑같은 기도는 반복이 됐어. 지금은 반복이 안 돼.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거 하루에 1000번, 10,000번 해도요, 이게 반복이 아니야.
계속 내가 힘을 얻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을 얻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끝으로 세 번째로 사탄의 12가지 망령부터는 제자의 만남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작은 일본에 제자 만나잖아요. 제자 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 교회가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가요. 그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다 진짜 뭐 어부들이었었고 다 뭐 그냥 뭐 이렇게 세리 다 그런 사람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고라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만남을 갖고 나니까 그 제자들이 138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제자들도 인해 가지고요 초대교회가 살아버렸어요. 제자 한 사람만 있으면요 작은 자가 1,000원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된다는 꼴랑 제자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살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자가 많아.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요 이 성남의 3개구와 76개 동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살아나야 돼. 살려야 돼. 모델적인 교회가 돼야 돼. 응? 대표인 교회, 대표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광석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왜 나 때문에 돼요? 내가 제자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제자다. 여러분 제자입니다. 제자. 누가 뭐라고 제자예요. 제자라래. 누가 뭐라 하잖아요. 나는 세계복음할 제자다. 나는 교회 살릴 제자다. 이런 말이라도 우리가 똑바로 해야 돼. 응?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이 없습니까? 나는 제자다. 왜 제자인지 아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불렀다. 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불렀다. 나를 하나님이 안 쓰신다. 그럼 하나님 불법이다. 안 쓸 수가 없다. 나는. 왜? 나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그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신앙고백. 할렐루야. 신앙고백 바로 해야 돼. 목사 나 같은 것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이래다 때가 되면 죽겠지 뭐. 그게 겸손 같잖아요. 되게 겸손한 것 같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왜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닙니까? 내가 왜 연약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응? 아니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응? 여러분 내가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확신을 갖고 세계복음해야지. 할렐루야. 교회 살려야 돼. 우리 협심에서 합시다. 교회를 살립시다. 교회를 살리세요. 여러분 강석교회 그러면 그냥 뭐 생각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막 그냥 교회 빨리 가고 싶고 막 이래야지. 응? 그게 정상이요. 지난번에 WRC 때 어떤 사람 만났더니 우리 교회는요 하는데 보니까 이게 불신한 거란 것 같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우리 교회 자랑하는 사람은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뭐 불신앙하려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닌데 목사님 내 말 들어보세요. 내가 내 말 들어보셔야 할 때 불신할 것 같아. 그래서 딱 끊어버렸어. 왜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당신만 제자가 되면 된다. 당신만. 내가 이 메시지를 이번 주에 할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전 주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다른 게 아니다. 당신만 제자가 되면 된다. 제자. 내가 처음부터 제자라는 것을 모르니까 교회에 당신이 관심이 없는 거다. 당신만 관심을 가지면 되지. 그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누구는요 우리 교회 관심도 없고 막 이래. 다른 교회 성도가. 그래서 아니다. 그 사람의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 관심 없게 보이고 당신이 관심이 없는 거다. 막 이랬더니 가만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렇게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 따라오라고 부서정에 가가지고 손보자고 기도해 줬어. 또 그냥 아멘 또 크게 하더라고 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교회 살릴 제자다. 교회 살릴 제자입니다. 제자. 작은 두 번째 뭐냐? 제자 만남을 갖게 되면 지역이 살아나.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저기 빌립보에서 루디아 만났는데 루디아 때문에 빌립보가 완전히 보고가 됐어. 17장에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가가지고 20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야손 만나서 야손 하나 만났는데 야손과 함께 규빈과 헬라인과 함께 이 데살로니가 지방을 완전히 보고가 했어.
어느 정도 복음했냐? 드드레가 전서 후서가 나올 정도로다가 이 실패는 실패를 하고 고린도를 바꾸려고 바울이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났느냐? 제자를 만났어. 브리슈라 부부를 만났어. 브리슈라 부부 만났는데 브리슈라 부부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가 복음화 돼 버렸어. 사도 바울이 세계 모험하는데 로마서 심정의 일꾼들을 만났어요. 7명의 별명 가지고 있는 사 별명. 20몇 명인데 그 가운데 27명을 종류로 나눠보니까 7가지의 그런 별명이 있었어.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친척을 하는데 친척 같아. 이런 7명의 별명도 가진 사람. 여러 제자가 있을 때가 제자. 그러니까 로마 복음화 그냥 막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제자가 로마 복음화에 사도 바울에 붙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세계 지역의 복음화는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별명 가진 사람, 로마서 심장의 일꾼들, 루디아, 야손, 브리슈라 부부, 로마서 16장에 이런 일꾼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같은 이런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그 지역이 다 살아났잖아요. 그대로 세 번째 뭐냐면, 작은 세 번째, 한 나라가 살아.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세요. 이거 보게 되면 빌립이 누굴 만났던 네시, 에디오피아 네시. 요 네시 하나만 네시 만나 네시. 요 그냥 뭐 날마다 절기 따라서 예배 들어왔는데 이사서 35장 읽고 있는데 못 남긴지 몰라. 그런데 이 빌립이 네가 지금 읽고 있는데 넌못 남긴지 모르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다. 바로 그리스도다. 설명해 줬어.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에디오피아를 갔다니까. 에디오피아를 살려버렸다니까. 누가? 네시가. 여러분 제자 한 사람을 빌립을 통해서 만나면 갔는데 그 제자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에디오피아 살았어요. 우리 연약한 여자 집사를 통해 가지고 저 방글라데시의 살만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 노동자로 왔다가 은혜 받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확인받게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 거기 가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뭐 감옥에도 들어가고 뭐 그냥 진짜 이런 말을 핍박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이걸 딱 붙잡고 나니까요 설만을 통해 가지고 이 방글라데시 이 나라가 살아. 나라가 지금 방글라데시 나라가 지금 들썩이고 있어요. 왜? 계속해서 생명과 제자들이 그 지금 막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게. 응? 여종할 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그 사람 살만이 그 현장에서 그런 일을 막 벌이고 있더라 지금. 여러분 한 나라 단민족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언약하게 받고 체험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 그 지역, 그 도시, 그 가문이 다 복음화 되어지는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제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아버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나라가 사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나에게요 138, 393 또 이 권세 다 누리고 있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한 나라 살릴 단민족들을 우리에게 붙여줄 뿐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 붙여주고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로마 심장 일꾼들 이런 일꾼들을 여러분에가 누리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마음이 나와 함께 계시다. 능력을 함께 계시고 삼시대 살릴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시다. 깨닫고 있기만 하면요 하나님 자꾸 사람 붙이는 거예요. 사람 자꾸 어떻게 해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갈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이 일어날 거예요 진짜.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라니까 세계 복음할 교회예요. 왜? 여러분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보통 교회 아니라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대. 여러분 망할래 망할 수 없다니까. 실패를 실패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 반드시 나는 왜 그럴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에게 증거 주시고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고 반드시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런 제자들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 살릴 수 있는 제자들과 만남을 가져서 세계복음하는 우리 광성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사탄의 12가지 망령을 무너뜨린 아버지의 제자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제자는 은혜 받은 자가 제자요, 처음부터 제자는 태어나고 처음부터 제자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갑니다. 하나님 다 예배 나왔습니다. 이런 제자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138의 아버지 기도와 393의 기도와 권세 누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이제 한 나라 살리시는 이런 제자 만남을 계속 갖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광성교회 때문에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